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의 말씀, 신약 345쪽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신약 345쪽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쓰시면 특별해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복된 주일에 주님의 자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귀한 은혜의 자리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귀한 마음, 귀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은 특별한 사람을 원합니다. 요즘에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요, 요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뭐 되고 싶어 하냐면 특별해진 사람, 유튜버 되고 싶어 하고요, 인플루언서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가꿀 수 있을까?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 또한 사자 돌림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저 사람 특별하다, 개천에서 용났네, 대단하다 막 그러는데요, 요즘에는요 한술 더 떠서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특별함이 있고, 또 사람들이 봤을 때 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너 못 써? 아무도 안 쓰고 있는데 그 귀중한 기능을 알아서 그거를 쓰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이 되어지고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 기준 가운데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여러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묵은 때들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보면은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가로 이 산골에서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뭐 검사가 되기도 하고 판사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최근에 보게 되니까요, 정부에서 이 정책을 내놨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조금만 있으면 이제 2030년, 40년 이렇게 넘어가면 수능이 없어진대요. 수능이 없어지면서 그러면 수능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츰 논술 형태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논술만. 논술 가지고 그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교육의 환경도 계속 바뀌면서 어차피 그러한 교육들을 받고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준비한 사람들만이, 훈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곳을 향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내가 뭘 가지고 있었느냐, 너의 부모님 부자니? 땅 많니?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야, 너 잘생겼다, 너 이쁘다, 미스 코리아 되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더 특별해지기 위해서 아름답게 가꾸고, 또 뿐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특기가 무엇인지를 개발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특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광야의 한복판에서 80세 노인이 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고 있는 지팡이는요, 마르고 비틀어진 지팡이였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평범한 막대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범한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에 그것은 애굽의 재앙을 내리는 능력의 막대기가 되었고,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한 어린아이가 주었던 이 돌멩이, 시냇가에 널리고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돌멩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에 의하여서, 한 소년에 의해서 집어졌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져졌을 때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었던 큰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작은 것을 이 사람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이 한 사람 성인이 먹을 수 없는 끼니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것을 들어 올리시고 축사하며 기도할 때에 그것이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을 것이 되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잘것없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그것이 특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 돌멩이, 오병이요,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에요.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러한 것들이 특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특별해진다. 나도 사용하시면 특별해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큰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큰 집은 무엇이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바로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다 주님의 나라 안에, 주님의 집 안에 소중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대로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탁월한 리더십과 물질의 풍요를 누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있고, 또한 남들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있고, 외모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가진 것이 저러 움츠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에 움츠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금그릇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은그릇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나무 그릇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질그릇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풀잎을 엮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세상이 주목하지 않고 외면했던 아주 연약한 인생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대단한 사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비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이가 많은 사람, 소망이 끊어진 사람, 자녀 하나 없는 쓸쓸한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곁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셔서 그 나일강가에서 그를 살려주셨고, 바로의 그 딸을, 공주를 만나게 되는 일도 생겼습니다. 근데 커가면서 모세는요, 동족에게 거절을 됐다고 해서 미디안 강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40년간 양을 치면서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입이 뻣뻣한 자다, 혀가 둔한 자다 라고 고백했던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자가 바로 기드온이라는 용사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요, 이 타작을 하는데 포도줄 틀에 이 밀을 타작했습니다. 포도주 틀에 이 밀을 타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포도주 틀에는 포도주만 이 타작하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새가 이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누구를 제일 마지막에 보여줍니까? 다윗. 형들을 다 보여주고 나서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윗을 가장 나중에 보여주는, 주목받지 못했던 바로 막내가 다윗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고 기세 등등하여서 폭행과 살인을 행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결코 금그릇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쉽게 깨어지고 투박한 질그릇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택하시고요,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요, 그들의 시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주역으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됐냐, 왜 나는 아직도 이러냐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지혜 있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이 가진 자들을 가운데서 없는 나를 통하여서 높이시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손이 가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든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 이거 좋아, 내가 이거 택했어, 이게 내 마음에 딱 드네, 그러한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릇을 쓰시는 절대 기준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주인이 선택하는 그릇을 볼 때에 가장 먼저 보는 조건이 무엇이냐? 화려함이나 몸값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깨끗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을 때 그 그릇에 담은 그 반찬 그릇을 담았을 때 거기에 막 오물이 묻어져 있고 먼지가 무너져 있고, 그런 곳에서 여러분 반찬을 담지 않죠. 아무리 이거 내가 아끼는 것이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음식을 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담으면 그 음식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무리 우리가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화려한 그릇이고 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요, 거기 안에 깨끗하지 않는다면, 그 심령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너 깨끗하냐? 다시 말해서 너 예수의 보혈로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더러운 죄들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투박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심령이 깨끗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한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기준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그릇들이 바로 그런 그릇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8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8장 3절로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돌레의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자기 의견을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진흙 그 자체는요, 아무런 형태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이의 손에서 주인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손에서 그릇이 온전히 빚어지고 쓰임받기를 위해 필요한 것은요, 진흙 속에 단단한 자갈이나 모래나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안 되는 아주 깨끗한 상태라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요, 토기장이가 아무리 모양을 만들려고 해도, 손으로 빚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터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구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은사와 축복을 많이 구해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세요. 물질. 하나님, 나를 끝까지 올려주세요. 권세 주세요. 나를 금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은사와 축복을 부어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깨끗함이요, 정결함이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그릇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가 담기게 되면요, 그 능력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독이 되어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또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요, 애국 총리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금그릇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 너 요셉과 같이 국무총리 되라,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라, 어린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주죠. 근데요, 그 인생을 사노라면요, 정말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됐고, 또한 감옥에도 가기도 했고, 또 보디발 집에 가서 감옥에 갇히면서 큰 불을 던져지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요셉은요, 이 보디발 아내의 끈질긴 유혹 속에서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그 유혹을 피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아주 깨끗하게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또 인물이 있는데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이 나라가 망해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왕이 내리는 진미와 포도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과 다니엘을 높여 들어 쓰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야, 그래도 너 많이 배웠잖아. 너 그래도 처음부터 가진 것이 많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타협과 제약 속에서도요,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신대? 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왜 그럴까?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는 우리의 손에 탐욕과 거짓이 묻어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속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음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그릇을 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이 없는 능력은요,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준비된 인생은 비록 약할지라도요,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속 가운데 깊이 숨겨둔 은밀한 죄를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며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냐? 너 얼마나 아는 것이 많냐?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너는 앞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할 계획이냐? 하나님은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얼마나 이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며 보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틀리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내어 누를 때 하나님께서는 귀 쓰는 그릇이 된 자들에게 임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보면은요, 거룩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금그릇도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요, 은그릇도 질그릇도 또한 나무그릇도 거룩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릇은요, 바로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인생은요,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오직 내가 잘 먹고 잘 먹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자신이 열심히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은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사는 사람이 거룩한 그릇,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이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주님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라 하시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멈추라 하시면은 내 계획을 내려놓고 멈추며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를 섬기라 하시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쓰심에 아주 합당한 사람. 난 이 그릇이 사람들 앞에 내놓고 싶어, 보여주고 싶어. 그래요? 그거 어디 거예요? 명품이에요? 아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릇입니다. 너무 편하고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명품보다 더 이쁜 거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로 바라보시며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나도 너를 매일 사용하고 싶다. 어느 때든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을 주셨네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서 하나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갑작스럽게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즉흥적인 분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즉흥적으로 막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그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선 차근차근 일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눈물로 기도의 제단을 쌓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사람에게 때가 되면, 때가 이루게 되면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기회를 주시며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무너진 가정을 살리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깨우고 건지는 그 일들을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받은 인생은요, 결코 평범한 인생으로 끝날 수 없어요.
그냥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는 일 여러분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도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도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나도 사용된 그릇이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나타나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사용하시더라고요. 지금 약하고 형편없고 사람들이 취급 안 하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있어요. 그때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너의 구별된 모습을 보았노라, 너의 거룩함을 보았노라, 너의 신음하는 그 간절한 기도도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요, 우리는 한없이 작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사모할 수 있고,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어서 우리가 맡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특별한 인생 기적의 통로로 열어주시는 귀한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